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라는 것을 썼는데 로고스로 썼다. 로고스로 썼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로고스로 썼어. 그 말씀이 로고스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헬라적 문화에서 주전 6세기 해리 클린투스라는 이런 학자들, 스토아 학자들에서는 로고스 개념을 썼어요. 그래서 만물의 질서의 법칙을 로고스로 생각을 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네, 일단 그 수신자들, 독자들,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로고스라는 용어를 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친숙한 용어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라, 말씀.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이 말씀은 태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셔서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창조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주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태초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로고스를 태초에 하나님으로 이렇게 요한은 완전하게 그 당시에 이 헬라의 문화와 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표현.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거기도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헬라 철학은 이원론적 사상이라고 그랬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과 육이 악하고 선한 사람들이 선한 존재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이걸 먼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독자들에게 그 하나님은 이 신성을 이런 로고스라는 말씀 하나만 기록을 해도 그 당시의 독자들은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로고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계시는 무슨 계시라고 그랬죠? 객관적 계시라고 했죠? 객관적 계시. 예수님의 계시를 객관적 계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적으로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얼마나 많은 일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장 13장 이렇게 비유로 수없이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걸 객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객관적 계시가 주관적으로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주관적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해서 말씀이 육화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주관적 계시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다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본다는 것은 이 상징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상징.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세속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미디어, 제도 등 결합된 체계를 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과거에 요한 시대라면 로마 제국,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짐승이 땅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와요. 그 짐승을 우리는 그 당시에 로마 권력자, 로마 황제라고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번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내가 봤는데 그 모든 것들은 상징으로 봤는데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 증거하였다. 내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계시의 완전.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또 눈으로 이 계시로 보여진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충분하게 자기가 계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충족된 말씀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22장 18,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운가. 아멘. 자, 이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바탕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언이라고 하면 미리, 앞으로 미래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적으로 적용해서 삶에 적용해서 하시는 말씀도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제 예언자를 뭐라 그러냐면 나비라고 그랬어요. 이걸 이제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대언자. 성경에서는 이 대언자들이 선지자들, 이 대언자는 누구예요? 선지자를 얘기하죠.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은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이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에는 아마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르. 이것을 이제 대언하는 것을 다바르라고 그래요. 다바르. 히브리어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전하는 것을 다바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빛이 있으라 얘기했을 때 창조적 말씀이 아마르. 같은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단어가 달라요. 이 다바르, 아마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그리스도의 증거, 이 그리스도의 이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라는 얘기죠. 선지자.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사도 요한, 천사들에게 또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시를 전달하신 분이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의 선지적 기능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시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듣는 자는 단수로 나와요. 지키는 자들은 이제 복수로 나오죠. 왜 그러느냐? 이것을 읽는 자는 단수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무나 갖다가 만약에 그 말씀을 읽어버리면 말씀을 읽고 또 해석까지 해야 되는데 잘못된 해석을 하면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읽는 자를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성경 봉독자라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봉독자. 그래서 그 말씀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듣는 자들은 당연히 복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을 이렇게 단수와 복수로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서 듣는 자들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현재까지 그 기록된 말씀을 늘 듣고 습관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보면 한 번 읽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다 습관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또 암송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냥 한 번 읽어서 휙 지나가지고 내가 어떤 분들은 뭐 백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 백독은 뭐예요? 한 번을 읽어도 그 말씀을 그 깊은 그 말씀을 통찰해서 그것을 듣고 믿고 그걸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읽는 걸로만 끝낸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왜 들어야 되느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냥 읽는다고 듣는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자나 듣는 자가 아무 생각 없이 만약 읽고 듣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는데도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킨다는 것은 보존한다는 현재 분사로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한번 듣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 여러 가지 했으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 늘 적용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들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이 실천으로 나와야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행해야 하는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때라는 것은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 시간이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 흐르는 창조한 시점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에 오는 우리는 또 새하늘 새 땅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 개념이 무슨 의미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원 모든 이 그때까지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이 크로노스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카이로스. 이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사도 요한에게 전해준 이 말씀은 세상의 종말을 때를 얘기해요. 물론 이 카이로스 때는 우리가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없죠. 이거 잘못해서 모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계름 날짜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해놓고 했다가 사람들이 미혹에 당해서 그 많은 곤란을 겪었던 걸 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만 안다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그러고 보면 참 겸손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시를 공유하고 계시는 분인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은 미혹의 시대예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지금은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미혹의 시대가 왔다는 얘기는 재림날도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말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상숭배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상숭배가 성행하고 또 거짓 목사들이 또 너무나 많죠. 거짓 목사들. 특별히 한국교회 이단들이 너무 많다고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리 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막
또 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뭐 순교라는 단어를 알 수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순교. 그게 뭐지?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만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건 사실 우리도 여전히 순교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딱 끊어야만 순교가 아니라, 근데도 왜냐하면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배도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는 많았고, 또 지난번에 내가 강의하면서 다 얘기했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에 얼마나 적그리스도는 많아요. 또 전쟁, 기근, 전염병,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때가 가까운 시대가 된 거예요. 문제는 이제 자원이 너무나 많이 고갈됐죠.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금 이 자연 만물이 너무나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가 지금 환난의 시대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겠다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보이는데 때가 가까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복이라는 건 뭐 여기다가 이 교재에 다 써놨죠? 복 여기서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4장 3절 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쭉 제가 교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4절부터 5절을 동시에 한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기와 그의 보좌 앞에 일곱 교회 영광. 자, 하나님께서 요한은 일곱 교회를 이제 이 선택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는 교회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 현대 교회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 대표로 교회를 일곱 개를 선택했는데 아마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에베소에 이제 편지가 자연스럽게 상륙되면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순서대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도록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렇게 말해요. 이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이 애굽은 내려가서 네가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할 때 그러면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냐. 그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그분 이름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나는 스스로 영존하시는 스스로 있다는 얘기 영존하시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다.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신 분이죠.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여기 보면 장차 오실 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장차 오실 일이다. 오실 일이다. 장차 오실 일. 장차 오신 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21장 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과 6절. 5절과 6절? 네. 오저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곳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 그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자,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우주를 완전히 이 지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늘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나는 이 지구에서 살기 싫다. 그냥 이거 싹 없어지고 저기 어디 행성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 나를 그쪽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그 성경을 잘 안 읽어보신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현재 상황을 모든 것을 다 뒤에 덮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셔서 새 창조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새 창조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새 창조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덴 동산이 새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처음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은 다르겠지만 본질적으로 이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창세기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와셔서 새 창조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지구상 없애가지고 좀 힘들어요. 마치 어떤 분이 나는 인간들이 없고 강아지들만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막 공중파에서 젊은 애들 몇 명이 나와서 오면서 막 그런 얘기와 똑같죠? 아니 사람도 없는데 강아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거 그냥 이 지구선 전 지긋지긋하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여기서 환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한 것이지 무슨 이게 우리가 뭐 달나라 우주선 타고 휙 가서 저쪽으로 옮기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하자면 장차 오실 일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서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얘기해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얘기했죠. 지난번에 성령론을 할 때 다 얘기했습니다. 창조의 수고, 일곱은 창조의 수고. 왜? 창조에 예수님 성령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구원의 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까지를 다 관여하셨던 분이고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일곱 눈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모두 일곱 눈이라는 건 완전한 성부와 성자의 눈이 되어서 우리들의 일부시적을 탐구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오늘 보좌의 일곱 영은 바로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와 영광이 너희의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충성된 증인 또 먼저 나신 분 임금들의 머리 이렇게 지금 것으로 이름으로 이제 통칭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충성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르티스예요. 마르티스라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죽음을 무릅쓰고 증거하는 자, 순교자와 동격이라는 거예요. 순교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충성된 증인이라는 순교적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의 주권자시며 산 자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참 우리가 이 증인,
우리도 여전히 지금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은 다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 또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순교적 마음을 가지고. 순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가진 모든 권리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사람. 우리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참 남들보다도 더 활발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초대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와 모든 것들을 포기한 공동체라고 했죠. 정말로 이제 공동체에서 소유를 포기한 공동체. 소유를 포기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남들 마냥 세상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데도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순교자적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 삶이 순교자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숨만 이렇게 목만 땡강 차는 것이 순교자가 아니라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는 삶을 순교자적 삶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스스로 막 땡강 자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야지. 우리 스스로 자를 수는 없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그리고 이제 일곱의 머리다. 임금들의 머리라고 이렇게 나오죠.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골로새서 1장 8절 보면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라는 얘기는 메시아로서 통치자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메시아 왕국 안에서 모든 왕들의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라. 그 당시로 보면은 참 로마 그 황제 지금 도미티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자신을 신으로. 원래 주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에게 쓰는 용어인데 지가 주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주 도미티안 이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황제 숭배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 지금 로마 황제들 너희들 까불고 있지만 예수님 많이 진정한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자라고 얘기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어요. 구속을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잘 아는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텔레오,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그리고 숨을 거두다 이런 뜻인데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씻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취하셨고 앞으로 이제 완성하실 분이라는. 구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구속. 그러면서 이제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리든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림한 이미 천국 백성을 이루게 만든 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인데, 이 구약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이 성령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내셔서 여기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 한번 지내려면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피를 뿌리고 거기 가서 제사장만이 하나님 거룩하게 단장을 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냥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만날 수 있는 것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까지도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를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우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해방시킨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우리를 사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살게 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영광과 능력이 세세공도 있노라고 원한다고 이제 말씀하죠. 그러면서 아멘 이렇게 얘기죠.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여다 이런 뜻이 아멘이죠.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저자가 그를 타고 오시리라. 사람이 그를 믿고 그를 저자로 보시고 땅에는 모든 족속이 아멘. 사도행전 우리가 1장 9절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제 올려가는 걸 봅니다. 그 당시 이제 여러 사진을 보면 테이크 구름을 해서 올려갔다고 했죠. 근데 이걸 무슨 어느 또 신학자는 지금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말씀은 구름 타고 올라갔다는 데 이렇게 해설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올라간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일은 제림에서 내려올 일이지. 근데 어찌되었든 다 자기들 생각 나름이고 대다수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뜻은 영광스러운 재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악한 자들을 정복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님 이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할 때 쉐키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쉐키나. 히브리어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 구름을 타게 해서 올 것이요. 그 각인이 그를 보였다. 이제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계시했다면 그때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모든 족속이 이제 또 찌른 자들 볼 것이다. 찌른 자들은 그 당시로 얘기하면 로마 병정이겠죠. 왜냐하면 그 시대가 요한도 살고 있었으니까. 금 속히 오신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진짜 바로 오시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계시록 22장에 계속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금방 속히 오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속히 오신다는 얘기가 우리는 이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실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천년이 하루가 천년, 우리가 어디다 보면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그 계산을 하면 영원한 시간대로 계산하면 우리는 이틀밖에 안 지나간 거예요. 너무 조급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애고 간다는 얘기 나오죠. 재림 때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자도 있지만 후회와 공포로 인해서 부질 자도 있을 거예요. 재림 때는. 사실 우리로 본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요즘은 우리가 부활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데, 아니 보혈 찬송, 부활 찬송도 그러지만 보혈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데, 아니 예수님이 재림에서 내려오는 거 보면 얼마나, 우리가 막 슬퍼서만 웁니까? 얼마나 기뻐서 울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동안 얼마나 억누르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았습니까? 그 환난이라는 거 말할 수 없죠. 아까 얘기했지만 순교자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셨을 때 생각을 하면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14절을 보니까 오실 때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자들이 그를 보이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언젠가 다니엘서 하면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7장 14절 그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영원한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주시는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전능한 자라 하시오. 참,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시작과 끝을 얘기하죠. 그 얘기는 여기에서 아까 크로노스에서 크로노스 시간대를 얘기했지만 여기서 여기에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을 일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파하고 오메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이제 장차 올 자요. 장차 올 자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실질적으로 계시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 오실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장차 오실 분은 새 창조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왜 새 창조냐? 창세기 이제 6장 5절을 보면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쓸어버려요. 노아의 가족만 가지고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며. 왜냐면 이 사람들 때문에 그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 만물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면 그때는 자연 만물까지 다 파괴되어버린다. 다 자연 만물을 다 파괴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자연 만물을 파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 세상에 인간이라는 것은 가만히 하나님 보니까 그렇게 홍수를 해가지고 노아의 가족 잘 알잖아요. 노아의 후손들을 보니까 홍수로 일어나왔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면 너무나 악하더라고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아, 그렇게 해가지고 괜히 자연 만물까지 다 훼손시켜서는 안 되겠다. 괜히 인간들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막 이거 싹 없애버리고 막 행성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아까 얘기했지만 새 창조를 이뤄서 새롭게 만드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지 이걸 싹 없애버려가지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있을 새하늘 새 땅은 새 창조의 새 질서로 살아가는 나라이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러 가지 하는 경우가 뭐 이것도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지. 또 예를 들어서 나를 딱 데리고 가서 대림해가지고 저 아주 더 아름다운 세계 가서 살게 오면 또 거기서도 아멘하면 되지. 왜 그걸 가지고 또 나눠서 싸움질을 하냐고 또. 이건 새롭게 새 질서를 만드느냐, 뭐 어디로 날아가서 뭐 새롭게 만드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시비하고 따지는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재림은 분명한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만 믿으면 되지. 그거 단어 몇 개 가지고 막 뽑아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몸부림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출애굽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보고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여호와라. 야훼라고 돼요. 야훼. 하나님을 이 여호와를 야훼라고. 원래는 야훼 단어가 야훼.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투비의 하나님이다. 투 리브의 하나님이다. 리브. 투 비캄.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 속성은 투비하다.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투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셔서 우리 하나님 그 백성들을, 왜냐하면 이때가 출애굽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너희가 비록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웠고 그 척박한 땅이지만 반드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겠다는 하나님. 그러면서 to become 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 어디까지? 이들을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전능의 하나님은 뭐냐? 거기서 5절에 보면,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는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고 내가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는, 엘샤다이라는 것은 그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얘기. 아멘.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은 엘샤다이 이거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샤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아이들을 젖을 가슴을 내놓고 젖을 먹이는 형상을 해요. 샤다이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뜻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오늘 독자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우리를 어떤 여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우리가 새하늘 새 땅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아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건 없죠. 힘들고 어렵고 말 그대로 순교자적 삶을 살고 있지만 뭐 여기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니 거기에 많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심판하는 거죠. 우리는 심판주로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심판주로 이제 먼저 가신 분들은 심판주, 여기 있는 분들은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는 심판주로 우리가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이 보이는데 잠잔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잘 알아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잠잔다 진짜 잠잔다고 죽으면 잠자는 걸로 이렇게 표현해요.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 낙원에 간다고 그랬죠. 천국 낙원. 그러면서 음부 바다 요한계시록의 용어들은 음부 사막 이쪽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여기 들어가고 우리는 낙원에 가는 거 잠자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6장 9에서 11절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잠자는 게 아니고 살아서 이미 영혼은 살아서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거기 보면 목배임을 당한 자 수없이 많은 순교를 한 사람들이 우리를 실현하여 주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은 우리 죽으면 잠잔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걸 미혹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우리는 잠자는 거기서 기도해. 성도들이 먼저 가신 우리 부모 형제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계셔. 우리 주변에 있던 많은 형제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때, 예수님이 재림 때 그 음성을 듣고 여기 있던 사람, 아까 얘기했던 심판주로 온다고 그랬죠. 심판하는 자로 오는 거죠.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사람들은 같이 심판하는 자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도 그걸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것 때문에 미혹을 만들고 엉터리 같은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 또 그 성경에 잠잔다는 용어가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은유적 표현이지. 은유적 표현 그렇잖아요. 은유적 표현이지. 그걸 가지고 문자 그대로 그냥 이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여러 가지로 참 바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찌되었든
약속된 시간이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